아멘. 제가 추억의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그림입니다. 한눈에 봐도 오늘 읽은 본문을 그림으로 그린 거구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이구나. 베드로의 배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배 두 배에 가득 찰 만큼 고기를 잡았던 본문의 내용을 그린 거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의 내용은 알겠는데 이 그림이 왜 추억의 그림이냐? 저의 추억의 그림입니다.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이 없고 제가 고등부 학생일 때 고등부 공과모음지 표지가 이 그림이었습니다. 제가 그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이 그림, 2학년 때도 이 그림, 3학년 때도 이 그림, 항상 고등부 공과모음지 표지는 이 그림이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청년부 공과모음집에도 똑같이 이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과책이 따로 없었고요. 매주 공과지가 한 장씩 이렇게 배부가 되었고 말씀을 소중하게 안 여기는 아이들은 그냥 받아서 버리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학생들은 이 교회에서 받은 공과모음지 표지 안에다가 공과지를 한 장 한 장 1년 52주 52장을 차곡차곡 모아서 다 엮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 공과모음지의 표지인데요. 이것이 왜 그렇게 인상적으로 남는 추억인가? 저에게는 공과모음지 표지에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글과 함께 이 그림이 있는 것이 너무나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불신가정에서 예수님을 믿었고요. 제가 대구 달산교회에서 걸어서 한 10분 거리에 살고 있었는데 교회 선생님한테 전도를 길거리에서 받아서 초등학생 때 교회에 출석을 했고 중학생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체험을 했고 이제 고등학생 때부터 교회 생활에 열심을 냈는데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나? 정말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나를 창조하신 분인가? 정말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일까? 정말 성경책에 말한 대로 천국이 있을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죄 용서받고 진짜 천국에 가나? 진짜 성경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나? 진짜 성경이 말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성경이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가? 이런 의문들이 있었고 수많은 의문과 고민 끝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고 저는 앞에서 말했던 그 모든 질문에 yes, 믿습니다. 제가 드디어 믿음으로 고백하고 확신을 가지고 신앙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막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던 시기였습니다.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책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사실 예수 믿기 전에 제가 기독교의 성경책에는 아마 이런 내용이 있으리라 내 혼자 상상했던 거랑 막상 성경책 읽으니까 많이 다르더라고요. 내 생각하고 성경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책을 읽을 때마다 놀라기도 하고 새롭기도 하고 이런 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건 진리의 말씀이다. 다 진리의 말씀이고 사실이고 이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내가 이대로 순종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내 형편에 맞든지 안 맞든지 내 생각에 맞든지 안 맞든지 이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절대적인 말씀이니까 내가 반드시
이 성경대로 순종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제가 주일 성수하게 된 것도 저는 불신 가정에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가족 누구도 저보고 주일에 교회 가라고 보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일 성수를 하게 됐느냐? 성경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 말씀이 그랬으니까 내가 이제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겠다. 성경이 말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게 된 거고, 제가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하기로 마음먹은 것도 성경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나는 미워 죽겠는데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사람을 미워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오늘부터 사랑하겠습니다. 성경이 그래 말하니까, 성경이 기도에 힘쓰라 하니까 내가 기도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뭐든지 성경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공과 모음지 표지에 나와 있는 이 그림,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너무나도 저에게는 감동이 됐습니다. 왜 고등부 선생님들이 고등부 학생들의 공과 모음지 표지에 말씀에 의지하여 하고 이 그림을 넣었겠습니까? 매주일마다 공과지를 하나 새로 받고 그 말씀을 설교로 듣는데,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봐라. 말씀대로 실행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한번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런 강력한 도전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공과 모음지 표지에 말씀에 의지하여, 시몬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서 2배에 가득 차고 배가 물에 잠길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다. 그것처럼 너도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살아봐라. 말씀대로 되나 안 되나 한번 체험해봐라 하는 강력한 도전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고등부 선생님들이 고등부 공과 모음지 표지에 말씀에 의지하여 저 그림을 넣어 놓은 겁니다. 그 당시 저는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초신자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체험을 많이 했었고, 그런 체험을 할 때마다 마음에 확신이 생겼고, 이 말씀은 진짜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대로 반드시 나는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때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이 그림이 저에게 큰 격려와 도전이 되었고, 언제나 머릿속에 말씀에 의지하여 이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에게 추억의 그림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었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걸 믿게 되었으니까 이제 내가 성경 말씀대로 무조건 산다. 이런 각오와 결의를 다지고 있던 그때의 제 추억입니다. 2026년을 시작하며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고등부 학생일 때 고등부 선생님들이 저에게 던졌던 도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2026년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한번 해보세요. 말씀대로 한번 실행해보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같은 도전을 던지고자 합니다. 그럼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해도 안 되는데요, 나는 해도 왜 잘 안 될까요? 정말 말씀대로 한번 여러분 해봤습니까? 성경이 시키는 대로 주일 성수 제대로 하고, 정말 말씀대로 한 말씀 한 말씀 내가 아는 대로는, 모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아는 대로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해봤습니까? 해보고 말씀을 하세요. 나는 왜 이것도 안 됩니까? 저것도 안 됩니까?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세요. 되나 안 되나?
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된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많은 무리가 갈릴리 호숫가에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호숫가에는 두 척의 배가 있었습니다. 한 척은 시몬 베드로의 배였고 또 한 척은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의 배였습니다. 이들이 밤새도록 배에서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호숫가에 배를 대고 그물을 정리하고 수리하고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라. 그래서 배가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 위치로 이동을 했고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배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호숫가에 모여서 배에서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마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 바로 곁에 있었으니까 그 배에 예수님하고 같이 타고 있으니까 누구보다 예수님 말씀을 잘 들었을 것입니다. 한참이나 예수님 설교가 계속되었을 것이고 드디어 예수님의 설교가 끝이 났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시몬에게 예상치 못한 도전을 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시몬 베드로의 머리에 많은 생각이 스쳐갔을 겁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는다고 고생했는데 또 그물을 던지라고 지쳐있는데 이런 생각이 스쳤을 수도 있고 밤새도록 고기 잡아가 안 잡힌 걸 지금 던진다고 고기가 잡히겠나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고 애써서 그물 정리하고 씻고 다 정돈해놨는데 그물을 또다시 던지라고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또 고기를 잡으려면 깊은 데로 가면 안 되고 얕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야지. 깊은 데서 그물 던지면 물고기 다 도망가고 없을 텐데 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노.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호숫가에서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도 고기를 못 잡았는데 목수 출신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한다고 물고기가 잡히겠나 온갖 생각들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였습니다. 놀랍게도 베드로는 자기의 기존 지식이나 주변 상황이나 자기의 선입견이나 주관이나 이런 것을 다 버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근데 거기에 단서를 붙입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는 말을 합니다. 정말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거죠. 이게 가능성이 보였어도 또 인간의 지식으로 통계로 경험으로 어떤 것으로 가능성이 보여서가 아니라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못 잡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해보겠다는 결의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에 태우고 설교를 듣는 가운데 아마 베드로의 마음이 밝아졌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니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각오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평소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예수님의 설교를 다 듣고 나니까 한번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그물을 던져보겠다는 각오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고기잡이 전문가의 수많은 기술과 경험으로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대로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놀랍게도 엄청난 양의 고기가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너무 많은 고기가 잡혀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다른 한 배의 동무인 야고보와 요한에게 손짓해서 빨리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배를 몰고 베드로의 배 곁으로 가서 2배의 잡은 고기를 가득 담았는데 배가 물에 잠길 만큼 고기가 2배에 가득 찬 놀라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상식적으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면 고기가 안 잡히는 건데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정말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네. 말씀하신 그대로 다 성취가 되네. 놀라운 것을 베드로는 경험하고 깨달았습니다. 이러고 나니까 베드로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나니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 앞에 나는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제가 초신자 때는 이 구절을 볼 때 약간 의아했습니다. 고기가 많이 잡혔으면 아유 감사합니다. 덕분에 고기 많이 잡아서 고맙습니다. 막 이래야 될 텐데 갑자기 예수님이 뭐 묻지도 않았고 네가 죄인이냐? 이렇게 물은 것도 아니고 너 죄인이지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갑자기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 아래 엎드려가지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이러나 초신자 때는 조금 의문이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 느끼는 사람의 감정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도 성전에서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뵙게 될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는 거죠. 요한계시록에도 사도 요한이 어느 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 7 별과 7 금촛대를 붙잡으시고 교회 사리를 거니시는 예수님을 보고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깨달을 때 그 앞에 죽은 자처럼 되었다 그러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우리의 창조자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하는 그 사실을 진실로 깨달은 사람들은 그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그 앞에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깨달을 때에 그냥 그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놈 떠나주소서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새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새로운 말씀. 그것은 바로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의 표현대로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새로운 도전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는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새로운 도전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제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을 구원해내는 그 일을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쉽게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죠. 쉽게 순종하기 어려운 일. 베드로는 평생을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으며 살던 사람입니다. 직업이 어부입니다. 자기의 직업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순종하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미 경험했습니다.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상식에도 안 맞고 경험에도 안 맞고 통계에도 안 맞지만 내가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해서 했더니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말씀을 베드로는 그대로 따르고 순종했습니다. 배와 육지와 그물, 오늘 본문에는 모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네, 오늘 본문에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합니다. 쉽지 않은 결단이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배와 그물과 물고기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배와 그물, 물고기, 어부의 직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니까 그대로 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엄청나게 잡아봤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말씀에도 그대로 순종하고 배와 그물과 물고기를 다 던져둔 채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아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그물을 내려봅시다. 베드로에게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이 말씀에 의지하여 했던 일인데요. 오늘 우리에게는 학생이면 말씀에 의지해서 공부를 해보는 것이고, 직장인이면 말씀에 의지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일 거고, 사업하는 사람이면 말씀에 의지해서 사업을 하는 것일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순종해서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내가 아는 대로는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한번 실행해 보자는 겁니다. 말씀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말씀에 의지해서 공부도 해보고, 말씀에 의지해서 사업도 해보고, 말씀에 의지해서 직장 생활도 해보고, 한번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해봅시다. 과연 어떻게 되는지.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물고기가 2배에 가득 차고도 배가 잠길 만큼 고기가 잡혔던 것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베드로가 깨닫죠.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다. 예수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시더만 진짜네. 예수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네. 성경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네.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읽지만 성경책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습니다. 그냥 입술로만, 지식으로만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지,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1.1핵도 가감 없이 그대로 순종해야 되죠. 성경이 말하면 성경대로 1.1핵도 가감 없이 내 생각, 내 주관, 내 욕심, 내 욕망, 내 생각 다 버리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해야 되죠. 그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내 생각이 어떻고 필요 없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필요 없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죠?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본 사람들은 압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 정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정말 성경대로 살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게 깨달아질 때 베드로가 그 앞에서 엎드러져서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게 깨달아지면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 앞에 꼬꾸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서 그 앞에 꼬꾸라질 수 있는 경험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하고 나면 우리가 이어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사람을 낚는 일입니다. 사람을 낚는 일. 사람을 낚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고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체험하고 나면 이게 성경 말씀이 이게 진짜네, 사실이네, 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네. 근데 성경은 영혼 구원을 가장 제1로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자신의 구원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먹고 입고 쓰고 돈 벌고 출세하고 이런 것은 다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번 돈, 내게 있는 재주, 실력 다 동원해서 사람 낚는 일, 이 일의 전부를 다 투자하는 사람이 됩니다. 학생이면 학생의 위치에서, 직장인이면 직장인의 위치에서, 거기서 겉으로는 공부하고 겉으로는 직장생활을 하지만 그 중심에는 사람을 낚는 일, 내 자신의 구원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이루는 일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면 배와 그물과 물고기들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그의 동료 야고보와 요한과 더불어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 과정,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서 그대로 되는 것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깊이 깨닫고 꼬꾸라지는 체험, 이것을 하고 나서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 이제 후로 너는 사람을 낚으리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세우리라. 이제 사람 낚는 일이 이게 가장 소중한 일이다.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각오를 가졌고, 그리고 나서 배와 그물과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한번 그물을 던져봅시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한번 체험해 봅시다. 체험해보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모든 것의 주권자라는 거, 성경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나면 이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최고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배와 그물과 모든 것들은 그 일을 위해서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그물을 던져보는 우리들이 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예수님의 설교를 다 듣고 마음에 감동이 와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 놀라운 체험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올 한 해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그물을 던져봅시다.